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본문 삼고 경건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참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우상이 횡행하고 이단 사서들이 계속해서 우주선으로 일어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놀라운 기름진 축복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 아름다운 신앙,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둡고 칙칙해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어려운 삶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때때로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 또 우리 이웃들도, 또 모든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나라 민족도 지금 경제적인 불황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참 불쌍한 자녀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홀로 된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오갈 데 없는 정처 없이 나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참 정처 없이 고아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과부처럼 남편이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정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였지만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을 얻을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다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영원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늘에 영원한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천상의 아름다운 신분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없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물고기가 많고 어부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멀리 헬몬선 2820m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신선한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바다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걸 다 수용합니다. 수용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자마자 어디로 보냅니까? 사해 바다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바다가 됐고 춤추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 물을 받은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해보다는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사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뻐서 참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생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신령한 하늘의 새로운 복을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과부같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형벌받고 심판받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하나의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있는 것 물질을 또한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또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주신 것을 다 사용해서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한국교회가 차고 넘쳐서 이제 1000만 성도가 아니라 3000만, 5000만, 8000만 성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여서 남북이 복음 통일되고 할렐루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복을 또 이웃에게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 나의 마음속에 기쁨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고 번영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 덤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 너희가 후이되고 울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베풀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후반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순결한 백합화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청순한 마음,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많은 것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고, 토양도 오염이 되었고, 참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또한 영적인 삶도 많은 그런 오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저주로 오염되어 있고, 고통과 가난으로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고, 불안하고 우울증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같이 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바로 우리의 생명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다가오면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으로 우리 영혼이 범벅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수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할렐루야.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희게 주님께서는 순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지으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도말을 시켜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경쾌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참 심적으로 많이 참 다운되어서 다미안 조그만 성당에 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느껴졌습니다. 너는 폐허된 성당을 고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는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해서 그걸로 돌을 사고 그 돌을 쌓아서 거룩한 제단을 만들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한 건립을 하는 그런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십자가의 절기에 어느 날 하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동쪽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또한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천사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같이 나타났을 때 그는 갑자기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상흔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피가 흘러나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이 되었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문둥이와 함께 살고 상처의 헌대를 다 씻어주고 병자와 불안한 사람들을 다 돌보고 또 기도처를 재건하고 이와 같이 참 헌신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발도 다 버리고 지팡이도 버리고 지갑도 버리고 다 맨발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참 모든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얼마나 나아졌던지 새들이 날아갈 때 형제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 모든 예수 믿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지만 또한 미물인 새들조차도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그렇게 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새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깃털로 옷을 입힘을 나하고 또한 이같이 그 새들은 날 수 있는 날개를 하나님께 주시고 또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다 먹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렇게 참 낮아진 마음, 참 순진무구한 자연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참 유연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미분명히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늘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이같이 나아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패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도 역시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라는 이방 종교를 믿었을 때 그 마음속에 큰 번민이 나오고 인생이 참 비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참 마음속에 큰 착잡한 심정이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소리가 어린아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갑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또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선 큰 진리의 깨달음을 갖고 잘못한 것을 다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하나 앞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어리고스틴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참된 삶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옳은 삶이 되어지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결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찬양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이여 나의 모든 활동을 도와주세요. 이같이 성령께서 도와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온 베베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8년 베베 팔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결한 삶은 침몰해 가는 어떤 교회도 소생시킬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성결한 삶은 침체되고 낙후된 교회를 소생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대로서 역할을 다하는 밝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매의 직분을 감당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순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할나라 그 천국의 놀라운 삶을 다 보장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만 아시지만 이 세상은 죄악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친척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상의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온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코지하고 또 여러 가지 반박하고 참 예수를 믿어서 뭐 하느냐 이렇게 힐난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빛된 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 서러움도 당하고 또 따돌림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더 격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가을만큼 그렇게 참 처절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学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서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며 우리 가정이 찬란하게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아름다워지고 한나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먼저 하시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같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가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큰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내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살다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경건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